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 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및 상인들을 다 내쫓으신 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명절로,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이나 추석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처럼, 또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종갓집 얘기를 하는데, 종갓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유월절에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유월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11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말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13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 유월절을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월절을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처럼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유월절의 뜻을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 때는 송편을 먹듯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유월절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유월절에 먹는 메시아를 알려주고는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서 지금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36절은 예수께서 거디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받아들이고, 모세오경 구약 성경만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때는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소에게 또는 양에게 비둘기에게 대신 그 죄를 주어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런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레위기 1장 2절에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7절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비둘기를 드리기 힘든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리고 양과 소가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 또한 안 되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시작됐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거룩한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면서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로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처음으로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재물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장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을 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챙겨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장면에서는 이것이 순수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질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면죄부를 팔듯이 지금은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그들을 다 내쫓는 장면을 볼 수 있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보기 좋게 거룩하게 파는 것을 보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악의 겉으로는 나를 찬양한다고 말씀하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정결을 위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가장 먼저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장면인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처럼 깨끗하게 성전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너희들에게 사흘 안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콧방귀를 끼면서 예수님에게 40년이 넘게 지은 이 성전을 너가 어떻게 3일 안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그 성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육신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청소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왜 하게 됩니까? 지저분해서 그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면 보는 나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를 불렀을 때도 이 집이 너무나 깨끗하구나, 우리의 성전이 너무나 깨끗하 하면서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를 가장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보여주고 웃음꽃교회가 들어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밖에서 나가서 놀고 아니면 무언가가 묻어서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목욕을 하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청소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 개운함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깨끗이 된 나의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혈관들도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혈관들도 청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서 혈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우리의 탁하고 더러워지고 악한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은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사단이 맨날 우리를 관계하고 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게 해서 뭐한다? 부패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다 해도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느 것을 더 많이 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럼 핸드폰 안에서 성경을 더 많이 보십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유튜브와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미디어를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미디어에 빠져 있어서 손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유튜브도 요즘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즘 그 1분 쇼츠라고 그러죠. 1분 안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쇼츠를 보는데 이 쇼츠를 보고 있으면 어느덧 시간이 2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쇼츠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덧 그리스도의 마음과 멀어지고 뱀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우리의 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를 받고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워진 이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디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청소를 왜 한다고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더러워지지 않게 예방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재씻음을 받고 청소가 된 우리의 마음을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기가 오기 전에 비타민을 먹고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더러워진 마음을, 더러워질 수 있는 마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루에 한 번씩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그 마음, 사탄의 유혹과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